네, 오늘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책 68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는 조건은 예수님께서 파석순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신심이 단지 경건한 관습이나 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성생활에서 깊은 체험과 함께 하는 실천적 양식임을 의미한다까지 했습니다. 자비의 신심에서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생활에서 깊은 체험과 함께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실천적 양식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들, 특히 사목자들의 고민은 어떻게 영적 양식을 채워줄 것인가 하는 것으로 많은 시간들을 할애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고민스러운 것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대로 깊이 있게 잘 살피고 양육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에서 이 시기에 특별히 바로 하는 자비신심을 깊이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거의 가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것과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심성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좀 더 혼동하지 않고 또 혼합하지 않는 한 자비신심의 올바른 것들을 제대로 익히고 살아내므로 정말 좋은 영성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제들도 예수 성심과 자비신심을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신심이 뭐지?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또 그리고 이제 실천적으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자비신심은 뭘 의미하는 걸까? 하는 자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신심이라는 것을 붙여야 될까? 의아스러웠어요. 우리가 하는 자비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래 됐든 저래 됐든 간에 그 전에 삶을 돌아다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는 자비는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 신심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오늘날에는 하는 자비신심이 하는 자비신심이라니까 하는 자비신심이 하는 자비를 믿는 것 믿고 험숭하고 따라가고 이러는 거다. 이렇게까지 어렴풋하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부분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1%밖에 안 돼요. 1%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따라간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1%도 안 돼요. 1%도 굉장히 후하게 쳐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안타까운 것은 한 자비신심과 예수성심에 대한 신심을 혼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성심성월인데도 또 자비신심과 혼용을 해서 좀 섞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의 수도 좀 있습니다. 왜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할 대목이거든요. 한 자비신심과 예수성심에 대한 신심을 구별하는 특성. 이걸 구별 짓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혼용이 돼가죠. 이건 절대로 혼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두 개의 신심이 따로예요. 예수성심에 대한 신심과 또 자비신심에 따라오는 양식이라든지 또 지켜야 되는 어떤 부분들 또 드러나는 특성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고 또 더군다나 약속들 그것에 따라오는 약속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부터 이 부분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성심 성월이죠. 예수성심에 대한 신심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 대한 신심을 고양시킨다? 글쎄요. 예수성심에 대한 신심을 또 고양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던 예수님 마음, 그 성심이죠. 그것이 어떤 건가? 어떤 때는 보면 좀 불쾌한 단어들이라고 아주가 겐직입니다. 아주 겐직인데
사극을 보다 보면은 임금에게 뭐 성심을 해야 되고 뭐 어쩌고 되게 기분 안 좋거든. 이거는 저 혼자 생각입니다. 하느님께만 붙어줘야 되는 거룩한 마음이거든요. 성심. 그거를 물론 옛날에는 임금이 최고니까 신이라고 생각했으니 그렇다고 하지도 조금 저는 지나가면서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제가 힘이 없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굳이 또 더 파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자, 넘어갑시다. 예수님께 대한 성심. 예수님 성심은 거룩한 마음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고 거룩한 마음이 뭐냐면 신적 마음이라는 거야. 신성성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예수님 마음은 인간에서 인성을 가지고 활동하시면서 드러냈던 그런 부분들이죠. 인성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뭡니까?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 마음이요. 사람으로 살아셨던. 그러나 한 자비 신심은 뭡니까? 자비기도 잘 나오고 있다시피 신성과 인성을 다 바치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자비 신심은 예수님 신성과 인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게서 드러났고, 그리고 하느님으로서 지금 성부 오른편에 계시면서도 신성성으로서 드러난 것. 그게 뭐냐? 이게 자비예요. 그래서 자비의 신심은 자비로운 마음. 그것은 바로 뭔가 인성을 통해서 드러났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신적 영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성이 들어간 거예요. 자비 신심에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별 짓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예수 성심께 대한 그 신심은,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 자비 신심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뿐 아니고 천지 창조와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완성이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하느님과 나와를 연결 지어주는 신성성까지도 같이, 신성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그것을 통틀어서 자비라고 얘기해요. 범위가 광범위해진 느낌이 들죠. 자, 하나씩 구별을 지어봅시다. 언뜻 보기에 하나님의 자비 신심과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 그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면서 드러냈던 것들도 뭐예요? 한 자비거든요. 그게 예수님 성심이에요. 성심에서 나온 자비예요. 한 자비. 그러면 이렇게 본질적으로 보면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자, 지키는 양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속 구별이 되어지면 우리가 좀 더 알아듣기가 쉽겠죠? 바울사순의 일기를 표면적으로 읽은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표면적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읽었다면 그래,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이나 뭐 자비 신심이나 똑같네. 별로 구별 지어지는 것이 없네라고 하는데, 일기에는 자비 성모 순교에서 실천했고 바울사 성녀도 개인적으로 실천했던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이 자주 언급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사 성녀도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이 돈독했구나. 그러니까 자비 신심도 같은 거겠구나.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보다 보지를 못하고 표면적으로 읽은 사람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바울사 성녀가 예수님께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 부분이죠.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에 대해서 밀어내거나 혹은 나는 자비 신심이니까 이쪽만 할래 이렇게 했다면 일기에서 금방 표가 날 건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사 성녀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도 한 자비 신심에 대해 교육을 예수님 계속 시켰잖아요. 그걸 하면서도 왜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 그것을 정말 깊이 하려고 했을까? 충실하게 지켰을까? 개인적으로도 실천했고 신심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다 했을까? 그것은요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내려오던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신앙적인 실천 부분이고 신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배타적이 될 수가 없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격에 대한 신심이 드러난다고 해서 나타난다고 이 부분이 교회 안에서 드러났다고 해서 예수 성식에 대한 신심이 무슨 다른 어떤 충돌이 일어나거나 혹은 성모 성식에 대한 신심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른 부분들이 또 내려앉거나 그렇진 않죠. 완전성 안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나는 거죠. 거기에서 보면 바울사 성녀는 예수 성식에 대한 신심을 충실하게 지키면서도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더 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비 신심으로.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 대한 인성을 가지고
드러내 주셨던 예수님의 성심, 그 부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비하면 너무 작게 드러난 거예요. 너무 작게. 그러나 물론 복음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실천하셨던, 그러니까 실행하셨던 뭐 어떤 구마가 됐던 아니면은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됐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죄를 용서해주는 것이 됐던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걸로 다 적을 수 없다고 얘기하죠. 너무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복음에서 일부만 보고 있는 일부만. 그러면 왜 복음에서는 일부만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어요.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서 성장을 할 것인가? 그 성체 성사와 신비 교육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수없이 많은 부분들을 우리 어디에서 드러내는가? 성사성 안에서 계속 성령과 더불어서 성체 성사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키워나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그 틀 속으로 딱 갇혀져 있는 거예요. 더 성장을 못하고. 바사성녀에게 예수님은 이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들이 그렇게 교회에 맡겨준 많은 하나님 자비라든지 자비 보고죠. 그리고 성서를 통해서 드러났던 부분들, 그거 가지고 맡겨놨다마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요? 멸망하고 있다. 이제는 완전히 문을 더 열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사성녀에게 예수님께 대한 신심을 가지고서 쭉 성장시키는 것을 말리지는 않겠죠. 같은 부분이에요. 인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은 예수님도 바로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비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예수 성격에 대한 신심은 바로 하나님 자비 신심에 비해보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지만 폭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서 표가 나느냐면 바사성녀가 만일에 예수님께 대한 신심, 예수 성실에 대한 신심으로 충실하게 잘 지켜서 그것으로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문제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바사성녀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꾸준하게 지켜오는 모든 신심들을 다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가 이렇게 드러납니까? 저는 주님을 모르겠습니다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합니까? 드러나 버려요. 그때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내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속성인 자비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내 자비 신심을 따라와야만 나를 만나요. 이거는 모자이크 같지. 하나하나 그 신비가 엮어져서 그 다음에 딱 드러나. 여러분들 이제 모자이크로 된 창 보신 적 있죠? 그 남천 성당에도 있고 스탠드 가라스 말이에요. 그 스탠드 가라스를 이렇게 보면은 보통은 한 평면에 그림을 이렇게 쫙 하나로 그리는 게 아니죠. 조각조각을 전부 다 이어서 그래서 그림이 완성되고 멀리서 보면 그림이 딱 드러나죠. 아, 저 그림이었구나. 근데 가까이 가서 조각 하나를 보면 뭔지 모릅니다. 멀리서 딱 보면 딱 드러나죠. 아, 저거는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이구나. 딱 드러나고. 아, 저것은 공생활 중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구나. 딱딱딱 드러납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비를 묵상해야 한다. 그렇게 자비심도 안으로 들어와야만 그때 모자이크 같이 아까 설명드렸죠. 딱 이렇게 모여서 너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나게 될 거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게 된다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성서적으로든 아니면 실학적으로는 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바로 이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안다라는 것은 육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져와서 그냥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압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아들으셔야 돼요. 안다라고 했을 때는 내 영혼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결합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렸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얕을 수도 있고 점점점 깊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 성인 말씀처럼 마지막에는 베일이 걷어지면서 천국에 갔을 때는 우리 예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린다. 신성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삼일체께서 나누시는 완전한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도록 초대가 됩니다. 얼마나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 아니고 얼마나 위대한 인간인지 모릅니다. 이토록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마지막이 되면 다 소멸되지만, 그죠? 다
잘 자라고 이래도 다 소멸됩니다. 그러나 먼지로 돌아가 버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비 때문에 우리 먼지로 돌아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는 변화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신성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이것은 천사들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도 일기의 한 대목들을 묵상을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저는 한 번씩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얼마나 인간하고는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황송할 만큼 그렇게 거대한 분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그 부분들을 자주 묵상할 때 어떤 대목을 떠올리게 되냐면 이 대목입니다. 인간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 천사가 부러워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성취를 영하는 것이고 하나는 고통을 당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실 분은 이제 없겠죠. 하도 앞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을, 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이 고통이 마지막 때에 가서 얼마나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데 꼭 필요한 요소였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죽었다 이 말이야. 심판 끝나버렸어. 그러니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과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은 천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순수한 영적인 천사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는 말도 밑에 때만도 못해요. 이런 창조의 어떤 질서에서 보면. 그런데 불구하고 천사들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과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과 결합되는 것.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것. 이거예요. 자, 이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 예수님께 다가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습하면서 자비신심 안에서 이 부분들이 강조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합되는 길이 열려져 있죠. 그러나 예수성식에 대한 신심은 이 부분들을 예수님과의 결합적인 부분에서 본다면은 실체적으로는 이제 이 예수성식에 대한 신심만으로는 부족하기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부족하다는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왔을 때 나를 닮으셨다 했을 때는 인성을 갖추신 예수님, 예수라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신성성 안에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성성 구세주신 예수님과의 영적 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이제 이 신비가 밝혀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비신심을 통해서 그것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 나를 이 땅에서부터 만나고 결합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해주는데, 무엇을 통해서? 자비신심을 통해서. 자, 이제 예수님은 자비신심을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신심으로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봉인되었던 것들이 다 열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 바울사 성령에게 내가 자비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비는 성세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고 천지 창조 때도 드러나지 않았던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 성세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한 자비는 뭐라고 알 수가 있을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에 글로 적혀있는 그 영역을 갖고 아무리 들여다봤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사 성령을 통해서 한없이 깊은 자비신심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통로를 열어주겠다는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이걸 무한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한 자비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 많은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이제 통로를 마지막으로 열어줍니다. 자, 이제 출발해 봅시다. 1기에는 자비 성모순위에서 실천됐던 것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렸죠. 그러나 루지신문은 1기의 내용을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이 두 신심을 구별했고 이 두 신심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기술했습니다. 이게 이러니까 이게 이렇고 이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신심보다 자비 신심이 훨씬 더 뛰어나고 어떤 이런 판결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 요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예수 신심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자비 신심에 대해서도 내가 한 천만이야. 자비 신심이 깊어지면 예수님께 대한 신심이 너무 깊어져요. 네. 예수님 성심이 자비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다면 이것이 결합이 돼요, 이 안에서. 그러나 따로 놓고 보면
안 붙습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이것은 두 개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도 신약이 없으면 구약이 해석이 안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구약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신약이 없으면 구약이 해석이 안 된다고. 이 도대체 동정역에서 태어나려고 예언되어 있는 이분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신약이 왔어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들을 본질적으로 이 바스타스의 일기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펴보면서 본질적으로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신심을 더 깊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여성식에 대한 신심도 더 깊이 해야 되고 자비 신심에 대한 것도 더 깊이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차이점을 살펴보면요. 본질적인 주체와 유형의 주체, 신심의 본질, 특정 시간 등과 관련이 됩니다. 나누어집니다. 본질적인 주체, 그 다음에 유형의 주체, 마테리얼, 그리고 신심의 본질은 또 무엇인가? 이 신심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 목표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특정 시간, 어떻게 구별이 되어져서 지켜지는가? 이게 전략으로 돌아야 되니까, 이 지켜져야 되는 이게 뭘까를 이제 살펴봅니다. 자, 본질적인 주체를 먼저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자비 신심은 성삼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본질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자비예요. 그것이 본질적인 주체고,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은 하느님의 아드님, 말씀드렸죠. 아까 지상에서 활동하셨던, 인성을 가지고 활동하셨던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에요. 구별이 가시죠? 이제 예수 성식에 대한 신심은 제가 아까 막 할 수 있는 만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성을 취하시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셨던, 이 삶을 살아내셨던 그러한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고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고 자비 신심은 삼일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다. 그러므로 이 두 신심은 주체 면에서 이미 차이점이 있죠. 완전히 다릅니다. 뚝 떨어져 있습니다. 주체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그러니 두 개가 이 신심이 혼합돼서는 안 되겠죠.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유형의 주체. 유형의 주체는 보여지는 거죠. 형태가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비 신심은 유형의 주체는 1931년 2월 22일에 있었던 환시의 주제이자 내용인 예수님의 상본입니다. 자비로우신. 그렇기 때문에 자비의 예수님 상본은 바로 자비 신심을 형태적으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자, 네 가지 양식 중에서 말이죠. 네 가지 양식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자비 5단 기도, 그 다음에 오후 3시 기도, 자비 시간, 그 다음에 자비 축일, 그 다음 하나가 뭡니까? 자비 상본이죠. 근데 이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뭡니까? 유형이 없어요. 그죠? 기도죠, 전부 다. 무형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물론 묵초를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묵주가 될 수는 없어요. 묵주는 도구입니다, 도구. 묵주를 사용해서 자비 5단 기도를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걸 유형의 형태라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상본입니다. 차이가 나죠? 자비의 신심의 유형의 형태는 유형의 주체, 그것은 바로 자비의 상본입니다. 그래서 자비 상본은 함부로 다뤄주면 절대로 안 된다. 신심의 주체입니다. 이거는 변형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비 상본 다룰 때 하겠지만, 약속 그렇습니다. 자비 상본은. 그 다음 신심의 본질. 이 신심이 본질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게 뭔가. 이 신심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예요. 그죠? 분명히 내가 이 신심을 믿고 있다면 이 신심이 요구하는 바가 있을 건데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 자비 신심에 있어서는 의탁의 정신입니다. 의탁의 정신.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된다는 것에서 자비 신심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의탁의 출발입니다. 내가 입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내가 의탁하고 그 다음에 자비를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의탁의 태도 없이는 자비 신심이 없다 그랬죠.
자비신심을 가지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없다고. 그러면은 자비신심이 없는데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의탁의 태도를 내가 가질 때에만 비로소 하느님의 자비가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게 순서예요. 그런데 하느님께 의탁도 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자비를 베풀고 있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말 한마디로 하면, 그렇죠? 뻥이에요. 말이 안 돼. 그 사람을 식별할 때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자비롭고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태도와 삶에서 하나님께 의탁의 태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됐든. 이만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탁하는 사람만이 자비를 베풀 수 있다면 본질적으로 이 신심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태도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내 힘으로만 살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잘 들어지는 것 같고 하느님이 내 기도를 하느님을 내 손아귀에 차라리 넣고 주물럭거린다 생각하지. 그 신앙이에요 이게? 나하고 동급으로 있는데 하느님이 나하고 상대할 수 있는 하느님? 그게 이미 하느님 아니에요.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동정과 같은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교만한 게 아니라 그냥 맹구 수준이에요. 맹구 수준. 잘 살펴보면 금방 표가 나는데 하느님 없이 내가 뭔가를 막 해놔놓고 그게 하느님 뜻에 맞는다고 끼워 넣었던 순서 절차를 다 무시해버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명확한 그 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을 치기도 하고 자격시험을 받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일정한 요건이나 조건들이 맞아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형화가 되어 있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 혼자서 머리가 좋은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지 혼자서 머리가 좋다고 떠들어대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회를 살아낼 수가 없죠. 한자비 신심에 대한 것을 살펴볼 때에 의탁의 이 태도는, 의탁의 정신은 가장 핵심적인 심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로지키 신부님의 말씀대로 보면 의탁의 정신이 없이는 한자비 신심은 없다. 근데 우리가 저는 하나님께 의탁합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부끄럽잖아, 그죠? 자기 삶에 있어서는 전부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매달리고 안달박달하고 기도는 그저 보조적인 수단 정도로 집어넣어가면서 보조제로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탁했다고 왜 내 일이 해결이 안 되느냐고 얘기를 할 수 없죠. 자, 이 고장난 부분을 이제 하나씩 식별해내면서 고쳐갑시다. 그 다음에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의 주체는 뭘까? 보이는 유행의 주체는 예수님 육체적 인간적 마음이에요. 유행의 주체는. 예수님께서 뭔가 남겨주신 건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성심에 대한 그 성화상이 있죠? 성화상본? 그건 유행의 주체가 아닙니다. 유행의 주체는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보이는 부분이 뭐예요? 성산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루만지시고 돌봐주시고 특히 나자로 죽음을 보고 슬퍼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정말 참으로 사람이셨다 이 말이에요. 슬퍼하시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그를 살려내시고 자, 이것이 유행의 주체입니다. 그 다음에 신심의 본질을 살펴봅니다. 신심의 본질이 제가 좀 바로 위로 글자가 헷갈렸네요. 유행의 주체하고. 신심의 본질은 한자비 신심은 의탁의 정신이었고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은 보상이에요. 보속. 제가 막 듣고 이러니까 아래 위로 막 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은 보상입니다. 보속입니다. 위에는 의탁의 정신, 밑에는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은 보상, 보속입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한 번 더 해봅시다. 덥다. 유행의 주체는 한자비 신심은 예수님 상본이고요.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의 유행의 주체는 예수님의 육체적 인간적인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신심의 본질로 넘어가면
하나님 자비 신심은 의탁의 정신이고, 그 다음에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은 보상 보속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드렸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전 시간. 하나님 자비 신심은 매일 오후 3시 자비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자비 축일, 이게 특전 시간이에요. 시간에 되어 있죠. 우리가 바치고 있는 하나님 자비 5단 기도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나중에 오후 3시 기도하면서도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후 3시 기도에 꼭 자비 기도를 바쳐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따로따로예요. 양식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비 5단 기도는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특정 시간이 아니에요. 특정 시간은 한 자비 축이라고 매일 오후 3시입니다. 딱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고, 거행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정 시간이라는 말을 쓸 때, 그럼 한 자비 축일에서 왜 특정 시간이라는 말을 씁니까? 그럼 11시에 미사에, 아니면 10시 반에 미사에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거 아니고요. 자비 신심, 나중에 설명을 또 할 거예요. 하나님 자비 축일에서 오는 그 은총, 죄악의 완전한 용서는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특정 시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영성치 할 때예요. 성체성사, 이게 영성체를 할 그 순간에 죄악의 완전한 용서가 주어지기 때문에 시간 맞죠? 영성체 시간, 자기가 성체를 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정 시간으로. 그 다음에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은 매월 첫 금요일, 그리고 예수 성심 대축일입니다. 두 군데죠. 매월 첫 금요일, 그리고 예수 성심 대축일. 그리고 보면 하나님 자비 신심은 내일 오후 3시에 매일 이제 지키게 되는 거고요.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은 매월 첫 금요일 신심으로 지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일이죠. 예수 성심 대축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축일. 이렇게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에서 큰 축일은 바로 예수 성심에 대한 대축일이고, 하나님 자비 신심에서는 하나님 자비의 축일이 되겠습니다. 루지 신부는 하나님 자비 신심의 특별한 양식들 가운데는 우리에게 익숙한 9일 기도나 호칭 기도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비 신심에서 살펴보면 9일 기도라든지 호칭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호칭 기도는 없다는 말은, 우리가 보면은 호칭 기도가 9일 기도, 예를 들면은 묵주 기도에서는 9일 기도가 있죠. 그러나 이 자비 신심에서는 이 9일 기도나 호칭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심을 미리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신심들에서 제시하거나 전통적 가톨릭 신앙에서 확립된 9일 기도나 호칭 기도에 관해 자주 묻는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9일 기도라든지 호칭 기도는 사실은 없다. 왜냐하면은 9일 기도라든지 호칭 기도라든지 이것은요, 전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파우사 성령의 개인적 기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전부 답니다. 그래서 자비 신심에서는 호칭 기도나 9일 기도가 없습니다. 저도 매일 하면서도 이렇게 자료를 잘 보지 않으면 좀 왔다리 갔다리 조금씩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중심으로 해서 잘 살펴보면서 이것을 내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오늘 유형의 주체라든지 아니면 신심 본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잘하신 분들, 우리의 기도 정성으로 인해서 그들의 원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남은 시간 동안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